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5절에서 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 따라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순종해서 갔다고 말이죠. 문제는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말씀 따라 명령대로 시키는 대로 갔는데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대로 갔는데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건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왜 물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물이 없는 이유가 뭐죠? 광야니까 물이 없는 거죠. 그럼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광야에 뭐 물이 있습니까? 광야니까 물이 없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있는 게 또 이상하죠. 당연한 것이다. 지금 나온 숫자가 200만 이상이라 된다면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물이 없으니까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와 다투는 것을 모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오전에 주신 말씀을 이제 삶에서 이제 적용해야 돼. 이런 일이 생길 때, 자, 이런 현실이 내가 닥친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주어진 현실인지 아니면 팔려온 건지, 내가 시집 갔다, 장가 갔다, 뭐 군대 갔다 이런 게 다 팔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팔려왔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만든 어떤 대상에 대한 탓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 탓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여 다투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의 본성이, 성향이 어떤가 하면 자꾸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고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군지를 색출하려고 한다. 색출해내려고. 우리 집에 지금 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자꾸 책임 소재를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성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익숙한 대로 하지 말고 이제 성경대로 말씀 따라 우리가 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나는 모르지만, 자,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신 이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들을 돕고 이런 이상적인 구조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데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하여 이제 다양한 현실, 훈련을 거치게 하신다.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어려움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현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광야로 보내셨다고. 그럼 무슨 이유가 있다고. 물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제일 먼저 톡 하면서 튀어나오는 게 탓, 원망 이렇게 되는 것이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건 대단히 잘한 거지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폭동은 이 군중 심리는 무섭습니다. 금방 이 조그만 악한 자 몇 명이 전체를 막 흐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돌 던진다고? 그렇죠. 죽을 위협을 안 느끼겠습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막 지금 원망하고 돌 던지려고 하는 그 앞을 지나서 장로들과 함께 나일강을 치던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반석 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반석을 치라. 그 반석, 더 정관사가 붙어 있죠. 바로 그 반석을 치라. 이거는 누굴 치는 거죠? 그 반석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를 치는 겁니까? 하나님을 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사건은 홍해를 지나는 사건은 신학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세례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지금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 건너 언덕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다시 살았다. 이런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의미지요. 그 세례라고, 세례. 그 다음, 거기 설명하고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이제
신학교 해석하면 율법으로 침을 당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피와 물, 신령한 음식, 음료, 그것을 통하여 목마른 인생들이 그 피를, 언약의 피를 마시고 살 것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 구약에서. 그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모세보고 치라! 내가 그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자, 치라! 나를 치라! 그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반석을 치면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침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41절에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의 강같이 흘렀으니, 마른 땅의 강처럼 흘러나르는 이 물을 통하여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의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7절에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맞서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그 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뭐가 없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뭐 없다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라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원망 안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믿습니까? 아멘. 야, 이제 뭐 집사님 맡기는 이제 형통하겠네, 뭐든. 우리가 이래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 행할 때,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 앞서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가셨지? 지금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확실하지요. 이 그림이 보여주죠.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한 내가 평소에 해오던 이 탓, 시대 탓, 뭐 정권 탓, 뭐 사람 탓, 누구 탓.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전 목적을 가지시고 보존하고 섭리하고 계시고 이 우리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아멘. 자,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 20장 사건을 통하여 너무나도 안타까운 머리바 물 사건,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한 지 갓 나타난 시험이죠. 사건이죠.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그 민수기 20장 사건이다. 이 사건은 거의
광야를 거의 끝낸 지점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거기도 보면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무니 미리암에게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는 모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게 다 팔린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데 자기들은 팔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탓하는 거죠.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동일한 현실에 반응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지요? 예수 처음 믿을 때라 오래 믿었다고 하나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면 반응이 똑같더라. 이건 참 저도 그렇지만 가슴을 칠 일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 목적을 모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아는데 이 물만 없으면 동일하게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자, 그렇다면 민수기 20장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이 똑같이 앞에 하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오늘 제목이 계명의 충돌, 약간 주제와는 약간 좀 다른 미닝입니다만은 자, 앞에서는 반석을 치라. 여기서는 똑같은 사건인데 반석에게 명하라.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모세가 열받아서 그랬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왜 모세가 지금 여기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 막 혈기를 가지고 두 번이나 막 쳐가지고 이 패역한 자들하라고 하면서 왜 그랬을까? 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한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했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셔서 모세야 이번만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라. 이거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하자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셔서 막 화나시고 화를 표현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공감합니다. 이 인간들 안 됩니다. 이 인간들은 완전히 막 싸게 놀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적과 이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면 다른 이방 나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저 힘이 없어 놓으니까 저 끄집어내 놓고
그냥 또 다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그냥 여호와의 기념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고 중보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랬던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물론 뭐 백성들이 화나게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미심쩍은 뭔가 2% 부족한 게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그 하나 2%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다 다릅니다. 축구할 때 호주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할 때 감독은 전략을 짭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뭐 4-2-4 전략으로 나오든 뭐 어떻게 하든 틀림없이 이런 작전으로 나올 테니까 우리는 전반전에는 최대한으로 수비 위주로 하다가 후반전에 가서 공격하느라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빠졌을 때 한 방으로 역습을 노리자. 이런 전략을 짜고 나가요. 그런데 막상 게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상대방이 감독의 영 이상한 전략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게임 하기 전에 세웠던 이 전략들을 밀고 간다. 이렇게 하는 감독은 없다는 거죠. 이런 플랜을 짰지만 막상 가보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다가는 다른 편에 이 전술에 먹힐 테니까 거기서 바꿉니다. 그래서 선수를 교대하기도 하고 감독들이 그냥 라인에 밖에 서가지고 꽝 지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현장에서 전술을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보면 다윗이 묻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올라갈까 말까요? 치릴까 말까요? 자꾸 물을 때 어떨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어떨 때는 공격해라. 어떨 때는 숨어라. 어떨 때는 후퇴해라. 어떨 때는 매복해라. 그 잘 보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보면 될 걸 뭘 시시하게 째째하게 막 숨어라. 뭐 도망가는 척해라. 매복해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느냐. 하나님의 전술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오늘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옛날에 나에게 주신 말씀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암호가 일주일씩, 한 달씩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암호는 매일 바뀝니다. 왜? 상대방이 이걸 알아채고 얼마든지 침투해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호가 암호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까 몇 킬로 이러다가는 또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때 몰래 이게 전령이 내려오고 암호가 우리 배장로님 옛날에 암호 그 통역 그 무슨 병이었죠? 음모 경면 암호 해독하고 이런 거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 해독하고 이런 거 머리 좋은 사람 안 못하는 거지. 그런데 그때 이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만나가 왜 만나가 계속 내립니다. 좀 쌓아놓자.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벌레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만나라고. 이 만나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아닙니까? 말씀이 만나 아닙니까? 우리가 왜 매일 말씀 묵상합니까? 다 아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주신 말씀. 오늘 안 들어도 안 됩니까? 근데 왜 오늘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지.
한 달분의 양식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그때그때 아침에 일찍 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 때문에 총독에 잡혀가거나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떨 때는 미리 알려주시고 가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바로 현장에 가야 그때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냐면 열어주시면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이 내가 열린 물 주는데 믿고 가면 열린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신다. 그게 우리가 공부한 레마라는 말, 굳이 이야기하자면 성경 66권은 로고스 아닙니까? 66권은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 지금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딱 이 순간에 적용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 주실 때 그것을 레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 10바퀴 도니까 무너진다. 말씀대로 했어요.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성이 아이성 아닙니까? 아이성. 요 아이 같은 성좀이야. 우리 그냥 올라가자. 물을 볼 필요도 없다. 가로 갔다가 혼나거든요. 패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주신 하나님의 작전 지시와 아이성은 다르다는 거죠. 아이성에는 아이성에 맞는 것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 경험으로 익숙하고 잘하니까 자기 전공에 그 경험대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자, 제가 지금 굉장히 말을 복잡하게 하는데 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17장 사건과 민수기 20장 사건을 잘 이렇게 연결해 보면 모세가 물론 화가 너무 나서 그렇게도 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 모세는 엎드려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엎드려 있으면서도 누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가 하면 백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당신이 뭔데 막 하나님 이게 수신이 조용하게 잘 들려야 되는데 이 소리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사건은 자기가 익숙한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경험한 사건. 아, 이거 뭐 치면 나온다. 그리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자기가 익숙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막 그것도 한번 이번에는 화까지 넣어가지고 2번을 쳤다.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에 경륜이 많으신 또 성경의 지식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성령님이 주시는 이 프로 TV.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다는 말씀, 이 사건 또 듣나? 보내느냐 팔려느냐? 제목만 보면 여러분들 목사님 몇 달 동안 그냥 지겹다. 근데 여러분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지겨운 다 아는 겁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죠. 너무나도 익숙할수록 그리고 이게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때는 여러분들 그 현장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증언 보이고 사랑하는 주의 음성에 들리는 골방으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더라.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자, 세미한 음성이 잘 들리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 세미한 어떤 화려한 그런 이벤트성인 막 선전적인 이런 게 아니라 내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모세처럼 지금도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봐라, 내가 하는 거 봐라. 내가 너희들을 왜 물내는 거 볼래? 라고 하면서 자꾸 기적적인 것을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너무 표적 중심의 신앙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을 가운데 건지실 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고 광야에 갈 때 똑같습니다. 달래느냐 보내느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보내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익숙한 너무나 잘 아는 딱딱한 길가밭이 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말씀의 씨앗 형태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떨어지는데 너무 다 아니까 너무 오래 믿었으니까 멧돼지 아니까 성경 다 외우니까 이게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갈아엎어 부드러운 옥토가 되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씨의 형태로 두어져서 때가 되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창세기 17장 동일한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전 지시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분 안정도 그래서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는 거고 새 술은 새 무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략은 매일 다른데 익숙함에 속아서 오늘 주시는 새로운 새술의 맛을 보지도 못하고 그 하늘의 그 풍부함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40년가량을 고생했지만 이전의 그 경험 때문에 오늘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주의 음성을 놓쳤던 모세의 우를 저희들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잡한 청중 사람들의 소리 원만불평 타짜정 그 소리에 지배를 받아 진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고요한 가운데 내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례받은 길을 허락하시고 영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보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잘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셔서 주신 현실을 원망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